전지성. 자, 전지라고 하는 것은 전능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만 속했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시편 147편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지금 천문학자들은 추정을 할 뿐이거든. 우리 은하계에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다시 이 은하계가 우주 공간에 다시 1000억 개가 있다. 근데 우리가 조사해보면 조사해볼수록 지금 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1000억 개 중에서도 우리 지구같이 위성이 있다. 그게 태양 같은 별만 1000억 개예요. 거기에 이렇게 딸려있는 별까지 숫자 같이 합치면 엄청나겠죠.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지금 인간이 발견한 우주 별의 개수만 해도 어느 정도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의 숫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있는 모래 알갱이, 저 플로리다에 있는 모래 알갱이, 저 호주 해변에 있는 모래 알갱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를 합한 것보다 별의 숫자가 더 많다고요. 근데 그 모든 그것도 추정치일 뿐이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안다 모른다?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머리털. 우리 뭐 하나님은 편하게 아시는 분도 있고 되게 조금 힘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의 숫자를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면 지금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머리털을 다 합한 숫자도 하나님 알까 모를까? 알죠. 물어보면 아시겠죠. 그러면 뭐 하나님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의 머리털의 숫자는 몇 개인가요? 마지막 1단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빗방울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런 얘기를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을 읽어보면 거기 어떤 제목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 내릴 모든 빗방울의 숫자까지 하나님은 다 예정하셨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맞거든요. 하나님이 몇 방울의 비까지 내릴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스케일과 그 지성과 능력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는 거죠. 방금 시편 139편에도 보면 이렇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의 생각을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자리만 앉아 있는지 안드룸에 들어가 있는지.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충격적이죠. 그럼 천사는 알죠? 천사가 알잖아. 천사가 마리아 보고 얘기했잖아. 스가랴가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너 벙어리 될 거다 얘기하잖아. 그럼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냐하면 스가랴가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자기 마음을. 그래서 아는 거지. 천사도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누구만이 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아는 건 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존재도 알 수 없습니다. 사탄도 알 수 없고 악령은 당연히 알 수 없고 천사도 모른다. 사도 바울 알까 모를까? 베드로는 알까 모를까? 네가 악한 생각을 하였도다. 베드로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어떤 생각,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거는 인간에게 허락된 권한이 아니에요. 그럼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초능력으로 뭐 사람 마음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짜가 진짜가? 그냥 가짜인 거야. 그러면 딱 얘기를 하는 순간 뭐냐면 쟤네들은 다 그럼 뭘 하는 거야? 사탄 노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기거나 정말로 뭔가 자기가 분별한다고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다면 그거는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냐면 열왕기로 가보세요. 열왕기. 열왕기상 8장 39절.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얘기해서 딱 성경 말씀에 그대로 못이 박혀 있죠. 오로지 누구만 그걸 알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탄이나 악한 영들을 많이 탁월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얇은데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이 책 때문에 그 어거스틴 아시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 책 때문에 회심을 했어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교회사 최초의 수도사예요.
혼자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최초의 사막의 수도사가 바로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안토니우스가 이제 아타나시우스,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 우리 삼위일체 교리 확립한 그 아타나시우스랑 안토니우스가 되게 친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기록을 전기를 쓴 겁니다. 얇습니다. 그래서 되게 읽기 좋고 재밌고.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안토니우스가 사막에서 혼자 살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제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이제 써준 말 중에 이래요. 사탄이 가끔 자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막 쓰러뜨리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사막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 혼자,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버려진 그 우물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자기가 이렇게 달아내려 들어가가지고 그 토굴 속에 혼자서 살았거든요. 저녁이 되거나 어슴푸레 하면 자기한테 막 거짓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동굴 옆에 막 징그러운 벌레들이 막 튀어나오고, 난생 처음 보는 막 그런 막 짐승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위협을 하고, 때로는 막 이상한 여자들, 음란한 애들이 막 나타나 자기한테 막 유혹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래도 이제 자기가 견뎌가면서 기도하면서 막 거기서 이러고 있는데, 하다 안 되면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과시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야, 이제 곧 오늘 너한테 누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온다? 뭐 예를 들면 오늘 성수민 목사가 니한테 온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미래를 다 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성수민 목사가 니한테 올 거야. 몇 시쯤에 딱 도착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진짜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죠? 일어나요. 정말로 그 시각 그때에 딱 와. 사탄은 정말로 그런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저쪽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우리보다 인간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안토니우스를 만나려고 사막 저 끝에서부터 오고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고 알 수 있죠. 그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그냥 와가지고 야, 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마치 지금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자동차로 먼저 가서 봤다가 빨리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옆에 와가지고 얘기해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근데 그게 마치 자기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야. 자기가 전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사람인 것, 존재인 것처럼 자기 그렇게 얘기한다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그렇게 전지하고 그렇게 전능하고 모든 환상을 불러내서 나를 괴롭히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면 나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 죽이면 된다, 그냥 나를. 내가 그렇게 사탄의 나를 무너뜨리고 기도로 너희를 그렇게 해방하면 나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죽이면 되는데, 단 한 번도 사탄이 나한테 물리적 위해를 가한 적이 없다. 왜? 그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말하냐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줄에 묶인 미친 개에 불과한 거라.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로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 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쓸데없는 데 집착하지 마시라. 특히 신비주의적인 쪽에. 그러니까 어떤 뭐 목사님이나 뭐 어떤 신령한 분이 막 여러분을 막 아는 것처럼 저는 그렇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막 이래도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가끔 우리 어린애들한테 네 이번 주 클럽 갔다 왔지 이러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는 안 적이 없거든. 그냥 찍었거든. 네 옥타곤 갔는 건 내가 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 거기 갔는데 이러면서 막 저한테 그렇게 유도신 문의 줬죠. 심지어 저도 알 수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말라.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에 보면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한다고 우리 예언되어 있잖아요. 나타나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행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